아까 한 가지 좀 얘기 못한 걸 좀 얘기 연결해서 하면서 좀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요. 그러니까 기독교 세관을 고민했던 사람들이 어떤 이 기독교 세관을 왜 읽게 됐냐면 80년대 경우로 국한을 한다면 이거였죠. 아까 우리 그 운동권 진영에 대한 열등감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러니까 사회 참여하고 싶은데 한편으로 사회과학적으로 막시즘을 뭔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받아들이고 싶은데도 뭔가 안 맞고 그리고 그러니까 학생 운동의 지도 이념이었던 막시즘에 뭔가 수용은 하고 싶으면서도 뭔가 정서적으로도 안 맞고 뭐 여러 가지 이념적으로 안 맞았던 사람들, 그리고 또 기독교 내의 운동 진영이었던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에 대해서도 또 비판적이었던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뭐 그 대안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나온 것이 이제 그것인데, 저로서는 오히려 그것이 대안이 아니라 그것이 징검다리가 됐던 면도 있던 것 같아요. 이제 세관을 공부하고 사회 참여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하게 되니까 그 다음 해방신학, 민중신학, 막시즘으로 또 전환되었던 또 80년 세대이기 때문에 앞 세대랑 좀 다른 면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, 그때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세관을 공부하면서 공허했던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. 하나는 성경이었고 하나는 현실이었어요. 그래서 세관을 뭐 그동안에 나왔던 책들 하여간 뭐 한 10권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거의 다 읽고 셰퍼도 읽고 뭐 읽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성경에 대한 얘기가 없다, 수은 철학적이다,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 다음 그때 또 막 나오기 시작했던 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밖에 없구나.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 나라를 읽게 됐으니까 세계관 공부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공부하고, 근데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뭐 사실 공부하고 끝내는 거 아닌데 하여간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또 느꼈던 갈증이 뭐냐면,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이 땅에 대한 우리 현실 또 역사는 어떠한가, 뭐 이런 그 고민이 생기더라고요. 궁금증이. 그래서 이제 한국사하고 한국교회사하고 이제 같이 읽기 시작하고, 그러면서 이제 사회학으로도 넘어가고 또 이렇게 발전이 됐던 제 개인적으로 이게 또 문제의식이죠. 그러니까 기독교 세관이 적어도 제가 지금 쓰고 있고 또 작업하는 것들은 뭐냐면 적어도 성경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뭐 어떤 의미로든 간에 성경신학 내지는 성경과 좀 얘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전혀, 내가 보기에는 전혀라는 말은 좀 과한고 그러니까 상당히 성경 얘기랑 멀어져 있다. 뭐 창조 얘기하면서 창세기 1장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크리에이션이라는 개념 가지고 막 나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창세기 1장이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되묻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쓰거나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적이어야 되고, 또 하나는 우리 한국적 우리 현실에 맞아야 되는데 아까 우리 양 실장님이 잘 얘기한 것처럼 화랑개혁파적인 그런 상황에서 나온 맥락이기 때문에 또 서구적이고 또 서구라 하더라도 화랑개혁파적이고,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이라는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콘텍스트를 제대로 해석해내는가, 이런 고민을 결국은 처음부터 하고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면에서 좀 더 성경적이어야 된다라는 것과 우리 한국의 역사를 좀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.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좀 논쟁으로 될는지 모르겠지만, 그러니까 기존에 나오는 책들을 보면 한국적 컨텍스트에 대한 좀 너무 번역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국에서 쓰셨던 분들도 좀 너무 좀 이해가 부족하다. 왜냐하면 사회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뭐 그런 면들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은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점이 뭐냐면, 지금 뭐 어떤 후배들 이렇게 보면 뭐 창타군이 기독교 세관 자체를 폐기하자, 이거 뭐 무슨 얘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비해서 저는 또 그게 수혜자이기 때문에 이거 유효한 거다. 그리고 역사는 비약하지 않는다. 연속성을 안고 있으면서도 도약하고 그런 의미에서 단절하고 비약하는 것이지, 지나간 역사를 딱 마감해버리고 새로 나는 것은 역사의 그 뭐랄까 단절이 오면 더 빨리 나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항상 우리 기존의 그 뉴비긴 자주 얘기하는 전통, 그 전통을 끌어안아서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. 알레스데어 맥킨타이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옛 전통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서 또 낀 세대죠.
그러니까 1세대의 어떤 세계관적 고민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또 그걸 뭐 부정하거나 해체하자거나 관심 없다 이거 아직도 하냐 뭐 강론 원론 뭐 이런 얘기 자꾸 비판하는데 제가 보건대 하여튼 여기에서 다시 좀 이런 것을 리라이팅 다시 읽어내는 다시 쓰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좀 중간인 그런 입장이고요. 근데 제가 이제 그 쓰고 있고 지금 하는 작업들은 근데 주변에서 이번에 복음부상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자꾸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파 뭐 자꾸 그래요. 저는 아나베프티스트가 아니고 그냥 베프티스트 침례교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 찍히는 거 아닌가. 또 종교개혁 우파에서 또 이 물에 들어가는 일이 있지 않을까. 이단 소리 듣지 않을까 싶은데,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니버가 말한 대로 대조 모델적에 가깝습니다. 뭐 왜냐하면 아나베프티스트란 말을 좀 어찌됐든 좀 그렇게 쓰고 싶지는 않고 많이 영향을 받았고 또 부정하지는 않겠는데,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제가 쓰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좀 성경의 이야기에 좀 충실해야 되겠다. 기존의 세계관 책들이 과연 그런 면에서 내러티브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. 성경의 이야기를 제대로 읽었느냐, 뭐 좀 길어졌나 모르겠는데 창조과학 딱 하지만 창조하면 창조과학 나오지만 성경 창세기 1장이 그렇게 말하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?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우리 하나님 창조를 증명할 수 있다 나오는데 과연 그것이 창세기 1장을 창세기를 창세기로 읽어낸 귀결이냐라고 했을 때 상당히 의문점이 많고 이거는 좀 비약이 많다 이거죠. 그러니까 중간에 설명해야 될 단계가 너무 많은데 그거를 완전히 일거에 그냥 축소하거나 무시하거나 뛰어넘고 창조에 대한 과학적 설명, 뭐 지적 설계로 나간단 말이죠. 그러니까 창세기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창세기에 쓰여진 게 어찌됐든 애굽적 상황이라는데 여러분 자매님들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. 내가 낳은 아들이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히브리인이라는 이름만으로 학살당해야 되는 그들에게 그죠? 가슴에 한이 사무쳐서 그 피울음이 땅에서 차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, 그리고 그들에게 요즘도 주 5일째나 주 1일도 제대로 못 쉬는 노동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수천 년 전에 일주일 하루를 쉬라 그러시고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 형상이라고 인격으로 존중해 주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죠? 화석학적 증거를 딱 드립니다. 이 얼마나 이 헛다리 짚는 얘기냐 이거죠. 그들의 가슴에 그들의 자리에서 성경을 창세기가 의미하는 바를 읽어내지 않고 그냥 우리 시각으로 갑자기 화석적 증거를 딱 댄다, 뭐 고각적 증거, 뭔 증거 되면 그 애굽의 모세의 상황에서 모세가 읽고 야 그래 참 그래 공감은 해. 제가 오늘은 여기서 좀 소프트하게 얘기해가지고 공감은 해줄 것 같은데 제가 벌써는 안 할 것 같아요. 무슨 소리 하느냐? 뭐 속되게 말하면 뺨 한 대 맞지 않겠나 싶어요. 정말 가슴 절절한 사람들 앞에 가서 그거 증거한들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. 그러니까 적어도 창세기 창조를 얘기하면서도 창세기의 맥락,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관가한 채 갑자기 월트생 얘기 나오는데 뭐 놈이 어떻고 규범이 어떻고 막 나오는데 그게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,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하다가 죽어가는, 매 맞고 죽어가고 그렇게 무처해 가는 그런 그 한 맺힌 사람들의 이야기에게 과연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거죠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읽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아니다, 창세기를 좀 창세기를 읽고 타락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좀 읽고 구속 이야기를 좀 읽으면 여전히 성경은 모세가 쓰였을 때의 그 울림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계시성을 절대성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읽어야 오늘 이 시대도 창세기가 말한 창조, 아닌 뭐 시편이든 모든 성경 이사야서에서 말한 창조가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울림을 가지고 공명할 수 있다. 그래야만 뭐 포스트 모던이 오고 포스트 모던이 오든 어떤 또 포스트 콘스탄틴이 오든 크리스텐덤 시대가 지나든 간에 그 성경의 이야기가 여전히 울릴 수 있고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좀 제가 아까 하나님 나라에 있던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. 그러니까 기존의 세계관에서 좀 성경적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고, 또 사회학 얘기를 간단히 얘기하면 사실은 뭐 국가에 대한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사회학에서 우파든 좌파든 기본적으로 국가는
강제기구입니다. 폭력기구고 심하면. 그러나 복지국가적인 측면도 있고요. 근데 기독교 세계관책들을 보면요, 전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. 하나님이 세운 선한 창조 질서라고 얘기하는데 사회과학이 말하고 또 80년대, 90년대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행해지는 국가 폭력을 보면 과연 국가가 하나님이 세운 창조 질서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. 그러니까 타락한 세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,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이해들이 사회과학의 기초적인 이해와도 너무 상치된다는 거고, 그리고 지금 제가 성경에 대한 국가에 대한 성경 얘기를 안 했는데 성경적으로도 안 맞고 사회과학자들이 말하는 것도 안 맞고,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편으로 복지국가적인 복지를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국가 개념도 있지만, 그러나 여전히 또 강제와 폭력적성을 갖고 있는 이 양면성을 동시에 설명해내지 못한다 이거죠. 그러니까 우리 경험도 설명 못해내고 또 사회과학적인 기초적인 지식과도 상치되고, 좀 제가 과하게 말하면 좀 기초적인 이해도 없다 제가 봐요. 그리고 성경적이지도 않다.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적이고 좀 사회과학적 지식에 좀 상호 이렇게 공유가 돼야 될 것 같고, 또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회 역사적 그리고 교회적 현실, 그것들을 좀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고, 좀 설명해내야 그다음 변형이 가능하지 않냐 이거죠.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결국 진단과 처방이잖아요. 당신이 뭐 감기다, 폐렴이다 진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약물 처방도 하고 수술도 할 수 있고 등등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에 대한 성성에 대한 이해 진단이 있고 그에 따른 처방이 나와야 되는데, 제가 봐서는 그런 면에서 우리 앞선 세대들이 창타구라든가 또 교회갱신과 사회변혁이라는 너무 좋은 문제식과 도전은 주었는데 성경적이고 역사적이고 우리 현실적인 경험을 설명 못 해냈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주셨던 창타구라든가 세계관의 문제인식, 도전 대답을 좀 제가 좀 새롭게 좀 바꿔보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끼인 세대면서도 앞선 세대에 대한 내용을 좀 완전히 좀 다르게 할 말 다 하시고 나서 뒤에 수습하시려는 듯한 느낌이 좀 국가에 대한 말씀 들어보니까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말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가요? 느낌. 근데 이건 사회과학적 기본 그 사회과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국가는 강제기구다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국 기독교 세계관의 예를 들면 돌아가신 대천행 신부님 같은 경우에 이승만 씨 그 정부 때 그 뭐니까 토지 분배했던 거 아주 높게 평가한단 말이에요. 근데 한국 사를 읽어본 사람은 북한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형편없는 수준이었고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 하시는 분들은 그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벌써 기본적으로 물론 이게 사회학 하는 사람의 좌파냐 우파냐 떠나서 글쎄 제가 보건데 그거는 좀 글쎄 제 시각이 그래서 그런가 모르지만 그냥 공유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도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를 인식하는 틀이 너무 나이브하니까 와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선 세대하고 격하게 또 이 언어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이제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좀 그렇게 나오지만 또 수습을 하면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. 저도 세계관 책을 앞으로 계속 몇 권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세계관 전면 부정하면 저도 할 일이 없고 그러지 않겠습니까? 어쨌든 그 안에서 뭔가 좀 다시 또 우리 현실에서 또 성경적이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좀 해서 앞선 세대의 내용들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지 않고 다시 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에 좀 해주는 것이 또 앞선 세대와 후 세대가 또 해야 될 또 후배로서의 또 당연한 덕목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주 뭐 굉장히 중요한 논점을 좀 제기를 해주셨던